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은 읽었으니까 넘어가고요. 요즘 시대는 이제 자기 PR의 시대 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를 좀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많이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를 좀 봐주십시오. 또 나의 외모, 또 스펙 등등을 가꾸고 또 바꾸고 많이 노력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기 PR 시대에 가장 돋보이는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스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여러분들은 다 스타이시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스타일 텐데 저는 자기가 제일 멋진 어떤 자기 외모, 자기 PR보다도 세상에서 하나님이 빛낸 성경의 사람들을 더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바로 저는 구약의 요셉과 다니엘 이 두 사람을 뽑습니다. 이 두 사람, 요셉과 이 다니엘은 상당히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어떤 거가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의 공통점의 첫 번째는 이방 나라의 왕들의 꿈을 해석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죄송합니다. 바로 왕의 꿈을 해석했고 어, 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을 꿈을 해석했던 자들이죠. 둘 다 이방 나라에서 총리까지 되는 일이 있었고요. 또 그들은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줬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던 사람들이 바로 요셉과 다니엘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높은 자리, 이 총리라는 자리, 권력과 부와 명예가 한꺼번에 있는 그 자리에서도 변질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들이 바로 요셉과 다니엘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들은 변질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 저는 이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아가 깨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요셉과 다니엘이 자아가 깨졌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럼 어떤 자아가 깨졌는가라고 살펴볼 때 먼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다루어 가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에는 요셉이 부잣집 도련님으로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17세의 소년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다른 어떤 형제들보다 더 많이 받아서 채색 옷을 입었지만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요셉에게 형들은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없었죠. 그런데 그런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요셉은 아무래도 많은 정신적인 충격과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요셉은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성실하게 또 아마 예절이나 어떤 태도가 그 바로의 그 보디발 장군의 눈에 들었었겠죠. 그래서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 총무 노예로서는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죠.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루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잣집에 또 사랑받는 요셉의 자리에서 노예로 또 그 보디발 장군의 그 총무로 이렇게 환경을 180도로 바꾸는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환경에서 요셉은 더 어려운 환경으로 빠지죠. 그것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일로 말미암아 요셉은 거기서 그 유혹을 받지 않는 대가로 감옥에 떨어지게 되죠. 억울하게 자기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변명도 못하고 결국 그는
감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신락 같은 희망을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의 그 꿈을 풀면서 요셉이 그 다시 이 바깥 세상을 볼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풀 때에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상당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풀어주면서 요셉은 이런 부탁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40장 14절부터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화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예, 창세기 40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에게 부탁하면서 나라는 단어를 5번이나 사용합니다. 나.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환경을 다루셨지만 정말 궁극적으로 다루고 싶었던 것은 저는 바로 나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에게 나라고 하면서 내가 억울하다. 나를 풀어줘라.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나를 건져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하지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것처럼 이 요셉의 이런 부탁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잊어버린 일이 있죠. 창세기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이 지난 후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죠. 저는 이 기간 요셉을 잊혀져서 이제는 도저히 감옥에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내면을 다루시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요셉의 내면을 다루면서 이 요셉이 통과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16절 왕 앞에서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들어보니까 너는 꿈을 해석하는 자다. 그리고 어떤 꿈이지 너는 능히 푼다더라. 쉽게 얘기하면 너는 전문가구나 라고 왕이 인정해 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런데 요셉이 이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41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가 아니라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바로에게 편안한 편안한 대답을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시리다. 아멘. 음, 내 꿈을 들으십시오라고 했던 그 요셉이 그 2년 동안이라고 하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내가 발버둥 친다고 해서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주인이시구나. 주권자이시구나라는 것들을 드디어 자신을 인정해주고 자신을 칭찬해주는 그 바로왕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왕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빛낸 사람들, 또 하나님을 보여줬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의 모두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줬던 사람이죠. 우리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할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다. 여기도 명확하게 다니엘은 내가 아니라 또 내가 모든 것보다 뛰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자기 부인을 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꿈은 요셉은 바로 왕이 어떤 꿈을 다 꾸었다고 얘기했지만 이 그 다니엘은 왕이 꿈조차 그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꾼 꿈이 뭔지 알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라는 더 어려운 일을 다니엘은 하게 된 것이죠. 바로 요셉과 다니엘 모두 자아가 깨진 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의 신앙인들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준 사람들 바로 자기 부인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자기 부인을 자기 부정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요셉과 다니엘을 이 왕들은 어떻게 보았을까라는 거죠. 왕들의 눈에는 요셉과 다니엘이 어떻게 보였는가라는 것이죠. 창세기 40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장 38절입니다. 오타가 났네요. 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이와 같이 같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 이 바로 왕의 눈에는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다니엘도 어떻게 봤을까요? 왕과 또 왕비의 평가를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4장 8절에 보면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다니엘서 4장 18절에 보면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다. 다니엘서 5장 11절에 보면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이방인의 왕들이 이 다니엘과 요셉을 볼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의 눈에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란 것들을 알 수 있었고, 볼 수 있었고, 느낄 수 있었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죠. 어떻게 이들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은 신학적인 신약의 표현이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내 인생의 왕자에 내가 있지 않고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 바로 요셉과 다니엘이었던 거죠. 그들의 왕들의 눈에도 그들 중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란 것들이 보였던 거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죠. 내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왕좌에 내가 내려오고 하나님이 다스리면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 눈에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 한국에 있는 선교단체는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주인인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요셉, 다니엘,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저는 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꿈을 잘 꾸었고 또 놀라운 달란트로 인해서 형제들의 시기 질투를 받았죠. 요셉은 부모님에게 또 형제들에게 내가 꾼 꿈을 좀 들으십시오. 내 꿈을 인정해 주십시오. 라고 외쳤던 사람이었죠. 그가 감옥에 떨어졌을 때에도 술 맡은 관원에게 내 꿈, 내가 들었던 그 꿈, 그래서 나는 이라고 했던 내 인생의 중심의 자아가 여전히 견고해서 나라는 곳에서 바로왕 앞에 쓸 때 그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뀐 사람. 나의 인생의 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뀐 사람. 다른 말로 주인이 바뀐 사람.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으로 바뀐 사람. 바로
요셉과 다니엘의 공통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바로 사도행전에서 나타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바나바가 사울을 사울을 찾으러 찾으러 다소에 다소에 가서 가서 만남에 만남에 안디옥에 안디옥에 데리고 데리고 와서 와서 둘이 둘이 교회에 교회에 1년간 1년간 모여 모여 있어 있어 큰 큰 무리를 무리를 가르쳤고 가르쳤고 제자들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죠. 이 안디옥 교회에 있던 주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모여 있는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평가하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 이방인들 눈에는 저 사람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던 거죠.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란 거죠. 우리 한국말로 조금 더 와닿게 표현하면 이것이죠. 예수쟁이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은 한국 사람들에게 평가받기에 예수쟁이들이라고 평가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그들의 인생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주인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다스려짐을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신앙이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이란 내 내 인생의 인생의 주인을 주인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 바꾸는 바꾸는 것이다. 것이다. 아멘. 저는 그 구한말 이성복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좀 늘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한쪽 손을 이렇게 주먹으로 늘 이렇게 주먹을 쥐고 다녔어요. 이유가 물어보니까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는 지금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있다라고 하면서 늘 한쪽 손을 이렇게 주님과 잡는 것으로 살았던 분. 그분은 정말 한국의 일제시대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줬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죠. 모두가 변질되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지는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었던 사람들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죠. 예수님도 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나의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고백했던 그 겟세마네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고백이었고 세례 요한도 하나님 그 예수 나의 그런 뛰어난 능력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들매도 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죠.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꾼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내 삶의 주인을 어떻게 하나님으로 바꿀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을까? 그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할 건데요. 먼저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들을 사람을 쫓아내며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우리 2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때 내가 내가 그들에게 그들에게 밝히 밝히 말하되 말하되 내가 내가 너희를 너희를 도무지 도무지 알지 알지 못하니 못하니 불법을 법을 행하는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내게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리라. 하리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주여 주여 너희가 이렇게 불러도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날에 마지막 심판의 날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놀라운 사역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23절에 보면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너희랑 내가 교제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귀신이 놀랍게도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그 귀신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교제가 있겠습니까? 뭘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결국은 하나님과 교제, 그리고 그 가운데 행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8절과 9절에도 놀라운 대답이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저는 1장과 8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 전서 1장 10절부터는 고린도 교회 문제가 전부 나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열의 문제가 있었고 이방인에게도 없는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세상에서 형제들과 서로 소송하고 또 법적인 다툼을 하고 뿐만 아니라 뭐 영적인 우상에 바친 재물을 먹는 문제가 있고 등등등등 아주 수많은 문제덩어리를 다 나열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얘기하죠. 아니 어떻게 이런 범죄가 교회 안에 있습니까? 라고 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시선은 하나님이 너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의 이 기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나 디도에게 장로나 집사나 이런 직분자를 세울 때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죠. 가장 높은 수준의 영적인 수준, 그렇게 도달할 것이란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답이 1장 9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1장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너희를 불러 불러 그의 그의 아들 아들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우리 우리 주와 주와 더불어 더불어 교제하게 교제하게 하시는 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은 예쁘시도다. 예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면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내 인생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길은 하나님과 교제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 요셉,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보였던 삶의 길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두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 왕과 다윗 왕이었죠. 둘 다 똑같이 기름 부음 받았고 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아서 또 둘 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고 둘 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두 번째 왕으로 살았지만 그들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졌는데 사울 왕은 한 번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제가 아무리 성경 뒤져봤는데 사울 왕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적은 없습니다. 여기서 당신의 하나님은 바로 사무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고백했던 사람. 사울 왕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나였던 것.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던 사람.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던 사람. 그게 바로 사울 왕의 문제였던 것이죠.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준 사람들 바로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의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길은 놀라운 사역을
어떤 놀라운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교제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땅에 우리는 자기 PR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돋보이고 더 어떤 외모과 스펙을 더 요구하는 시대에 살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시대, 하나님을 하나님 보기 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